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악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선악과는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그 핵심이 뭐냐면 각각 선악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넣어두시고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런데 단 하나,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습니다. 그게 인류의 비극이 된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걸 안 먹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거를 덥석 먹었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죽음이 왔는데 죽음의 많은 현상들이 일어났죠. 교제가 단절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그리고 수치심, 부끄러움을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어요. 그걸 먹고 나니까. 뿐만 아니라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 친밀감이 있고 늘 행복했었는데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환경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온 것이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그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을 느끼고 있다면 그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요. 선악과와 관련해서 과일 하나 따먹었을 뿐인데 어떻게 사람을 죽일까? 그것도 당신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야, 이거 먹으면 안 돼 했는데 먹으니까 자녀를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좋아요. 10분 양보해서 그러면 그 먹은 사람만 죽여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죄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자본을 투자했습니까? 코치를 했습니까? 현장에 있으셨나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가 그 모든 후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그 죄가 전가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 근거, 증거, 열매들을 보면 그 말씀이 맞아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렇게 크게 위험한 과일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요거 먹으면 죽는 독과일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거를 아이들 손에 닿는 거기에 또 늘 이렇게 보이는 그곳에 두시겠어요? 대답이 없으세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하죠. 어디 장롱 깊은 곳에 숨겨두겠죠. 못 먹게, 발견 못하게. 근데 늘 그걸 눈에 보이는 곳에 놓아두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멈출 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이거 먹으면 죽는데 다 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그거를 따먹는 거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따먹으러 손을 이렇게 뻗을 때 그래, 빨리 먹어라. 먹고 죽어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회초리라도 들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내리치겠어요? 그래서 내리치겠지. 저 같아도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끝까지 기다리시고 딱 먹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될까요? 바로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죄를 이렇게 물려받았기 때문에 선악의 개념이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던 그 개념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원래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생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딱 살게 하셨을 경우에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의 개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선악의 개념이 있었어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 그 선악의 기준은 누구와 일치했어요? 하나님과 일치하는 선악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말씀을 다시 보세요. 뱀이 접근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저게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먹으니까 하나님같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여기 진짜가 아닌 하나님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들은 자기 나름의 선악의 기준을 갖고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역사가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에, 따먹기 전에는 선악 개념이 하나님과 같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곳이 천국이었고 그곳이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기준의 선악이 아니라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수치심, 두려움, 그리고 핑계, 자기 잘못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아내에게 핑계를 대고 사탄에게 핑계를 대는 이런 선악의 기준이 새롭게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의 원죄가 오늘 모든 사람에게 전가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선악과의 저주가 지금도 있습니다. 부부싸움 왜 해요? 부부싸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들 결혼 생활 한 50년 했는데 부부싸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에요. 예. 반드시 싸우게 돼 있어요. 왜 싸워요? 뭐가 달라요? 선악의 개념이 달라요. 부부간에도. 그래가지고 그게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참 신기해요, 여러분. 싸우는 교회 가보세요. 뭐가 달라요? 선악의 개념이 다릅니다. 다 옳대요. 선악의 개념이 달라.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왜 일어나요? 뭐가 달라요? 선악의 개념이 다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 우리나라 독도는 누구 땅? 우리 땅. 일본 사람한테 물으면 독도는 누구 땅? 자기 땅.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왜 일어났어요? 뭐가 달라요? 선악의 기준이 달라요. 나라들마다. 유태인들이 2차 대전 동안에 600만 명이 희생을 당합니다. 독일 사람들, 그 당시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뭐가 다른 거예요? 선악이 다른 거예요. 선악의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갈등이 일어나는 이 구조를 보시라고. 동서 갈등, 남북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왜 그래요? 뭐가 달라요? 선악의 기준이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데 이 나라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망해도 옛날에 망했어야 돼요. 근데 안 망하고 버티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선악의 개념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백인백색, 천인천색이에요. 이런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이 지구상에 일어나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니라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딱 펼치잖아요. 마음에 드는 것보다 마음에 안 드는 게 훨씬 많습니다. 내 생각과 안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하셨느냐면, 저기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데 너희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한 명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다녀도요, 성경 한 번쯤 읽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지식인들. 왜? 뭐 삼국지 같고 뭐 꼭 읽어야 되는 이런 책이니까 그거 읽어요. 읽다가 어디 가서 화를 내느냐면 그런 데 가서 화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 반발을.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이해가 가나요? 이해 안 갑니다. 우리도. 왜 죽이라고? 아니,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다 죽이라고 그러지?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나중에 다 나라가 망합니다. 그때 그 말씀에 순종했어야 이 나라가 제대로 서는데 불순종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뭐라고 그래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항상 기뻐해져요? 저는 안 되던데요. 그냥 아무 일 없을 때는 그냥 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3가지만 겹쳐나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어요. 막 이런 게 올라와요, 속에서.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게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악 개념하고 다르다니까요. 내 안에서 이렇게 솟구쳐 나오는 게. 아니, 갑자기 몸이 아파요, 몸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선이라고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저도 이해 안 가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자기는 다른 사람 병 났을 때 안수하고 기도하면 다 고쳐내네? 근데 어느 날 자기한테 불치병이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3번이나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에게 질병은 내가 볼 때 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그 병과 함께 평생을 살아요. 그 사람이나 하니까 그렇게 살지.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삼층천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질병을 일부러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통치자, 다스리는 분이니까 그분이 모르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알면 거기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게 쉬우냐고요?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 우리가 늘 뭘 먹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으면 그때부터 뭘 분별하기 시작해요? 선, 악을 분별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악 기준과 다른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갖다 댄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국가끼리 전쟁이 생기는 겁니다. 부부싸움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늘 이렇게 누구 이렇게 험담하고 옳고 그름 판단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를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성경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죽어요, 진짜. 그거 하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벗어나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는 매사에 톡 부러진대. 매사에 선악을 다 구분한다, 그 뜻이에요. 결국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똑 부러집니다. 진짜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늘 똑 부러지는 사람은 결국은 똑 부러져요.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계속 먹으면 보는 뭐 세상 관점 또 우리 가정에서도 늘 옳고 그름을 얘기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이 아니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설교에 거기 이방 여인이 몇 명이 들어왔어요? 3명. 첫째가 누구예요? 다말. 두 번째 라합. 세 번째 룻. 이 세 사람의 행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하다? 선하다. 선하다. 우리가 볼 때는 안 선해요. 창녀가 뭘 선함이 창녀가.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다말 선해, 라합도 선해, 룻도 선해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딱 보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면 우리도 아멘으로 받아야죠. 아멘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할 준비가 돼 있는 분들만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그렇게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그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을 내 선악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선악과를 만드셨냐는 거예요. 만드신 이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해서 아담과 하와도 창조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어요. 안 주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아담과 하와는 필요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그런데 이 사랑에는 배타성이 있습니다. 배타성. 사랑. 다 줘요. 그런데 하나만은 안 돼. 하나만은.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결혼을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외를 하나 딱 두셨어요. 그게 뭐예요? 무한 연고 없이? 음행한 연고 없이. 그러니까 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음행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배타성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어떤 남자 여자가 좋아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한 1년 지나서 남편이 바람을 폈네? 그 여자가 그걸 보고 막 불이 이렇게 막 남편한테 몰아붙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 나 사랑하지 않아? 사랑한다. 그러니까 아니 사랑하는데 내가 바람 한번 폈다고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남편이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그게 남편 아니죠.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에는 요거 한 가지에 있어서 배타성을 갖고 있다고요. 이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가치.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그거. 실제로 선악과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데 누가 결정적 역할을 해요? 마귀가 결정적 역할을 하잖아요. 그 마귀가 접근해가지고 그 유혹을 이렇게 하는데 왜 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네가 하나님 되고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가시는 걸로 신랑이 신부에게 들어가시는 걸로 이렇게 창조를 해놓으신 건데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못 들어가시고 누가 들어갑니까?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류 속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세요? 신부, 아내라고 부르 아내.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할 수 있는 정결, 순결을 지키는 방법은 에덴 동산에서는 뭐를 안 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안 먹는 것이 순결을 지키는 행위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늘 그 사랑 고백을 받는 거예요.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남편이십니다.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이 고백을 그걸 안 먹는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의 게임을 받고 그것을 먹는 순간 이제는 뭘 바꾼 거예요? 뭘 거꾸로 심은 거예요? 고무신을 거꾸로 심은 거예요. 신랑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렇게 큰 죄예요, 여러분. 사랑은 이처럼 배타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의 굶주린 분이세요. 다른 피조물만 다 사랑을 하시지 당신까지 주시면서 사랑을 하시는데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는 수단으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치원에 다니는 우리 손주들이나 우리 애들이 유치원 가서 지들이 알아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딱 그렸어요. 엄마 아빠 얼굴을 정말 못같이 그렸어요. 그리고는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이거 내가 유치원에서 엄마 아빠 얼굴 그린 거예요. 이렇게 딱 주는 순간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안 해봤어요 그런 거? 너무 좋지 않아요? 부모가 만약에 시켜서 그랬다면 아무 기쁨도 없을 거예요. 너 오늘 유치원 가가지고 엄마 아빠 사진 좀 이렇게 얼굴 좀 이쁘게 한번 그려와봐. 그리고 애가 엄마 아빠가 시켰으니까 시키는 대로 딱 그려다가 이거 아침에 엄마 아빠가 얘기해서 그려왔어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지들이 자유의지로 스스로 엄마 아빠 얼굴을 딱 그려다가 그렸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어디까지 주셨냐? 어디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다고요. 그래서 스스로 그들이 선악과 안 먹기를 하나님은 늘 기대하셨고 그거를 먹게 될 경우에는 자유의지로 먹게, 자유의지로. 그래서 그 대가로 사망,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죽음으로 가게 되어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선악과 안 먹는 방법이 있어요. 뭐라고요? 뭐 하는 거라고요? 뭐 안 하면 된다고요? 선악을 분별 안 하면 안 먹는 겁니다. 근데 불가능해요. 우리가 누군데요? 하나님들인데. 그래가지고 뭐 선악 분별할 상황이 딱 되면 반드시 말합니다. 이거 잘못됐고 이건 뭐가 어떻고 이건 뭐가 어떻고 이걸 못 막아요. 못 막아. 그럼 여러분 이걸 계속 그렇게 선악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계속 따지고 그러면 종착역이 어디라고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선악과를 드시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좀 드셔가지고 죽지 않고 영생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자,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결국은 죽게 되었어요. 말씀대로. 그런데 이 성경 이 전개가 좀 이상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상한 말씀을 해요. 이게 진짜 앞뒤가 안 맞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저기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때 너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한테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저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사탄 너는 그의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저게 원시 복음인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너네가 따먹은 선악과의 그 모든 죄과의 궁극적인 해결을 누가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 힌트가 숨어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저기 보시면 저게 계약이거든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언약이 엄청 많이 나와요. 저게 이제 최초의 언약인 아담 언약이고, 그 다음에 노아 언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세 언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이 나오고, 나중에 새 언약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 언약은 계약은 쌍방 계약이어야 해요. 그렇죠? 우리가 전세 계약할 때도 쌍방이 있어야지 혼자 어떻게 계약을 맺어요? 그런데 저 첫 번째 나오는 아담 언약하고 마지막 6번째 나오는 새 언약은 이게 일방 언약이에요. 너무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뒤에 아담의 사인이 없어요. 원래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의 언약을 맺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들이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지키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물으세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도장을 딱 찍고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 언약은요, 아담과 하와가 서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 하신 거예요. 그 사인을. 그러니까 이걸 아담이 범했는데 궁극적인 책임은 누가 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여러분, 정말 이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이렇게 펼쳐지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 위에 뭘로 오신 거예요? 뭘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담이 먹은 선악과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근거에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저렇게 죽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여러분, 저기 예수님이 다 이루었대요.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 아담이 지은 모든 죄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했다.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악과의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얘들 빨리 추방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지금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생명과를 따먹으면 그 상태로 영생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게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에서 추방을 하고 생명과의 손을 못 대도록 막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과가 누군가 봤더니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까 읽었던 그 요한복음 6장 53, 5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는 생명과 되시는 예수님을 안 먹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생명과 되시는 예수님을 누구든지 먹기만 하면 선악과의 저주가 풀릴 뿐만 아니라
죄가 없는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앞에 세워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누구를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게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너무 소중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을 먹을 때 우리는 아담이 지었던 그 선악과의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이 왜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우리한테 뭘 받고 싶으셔서? 사랑을 받고 싶으셔서.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 함께 사랑하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는 바람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벗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책임을 혼자 다 지시고 아담이 범한 모든 그 죄과를 예수님께 얹혀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먹는 사람마다 이 선악과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뭘 먹으면 안 돼요? 선악과 먹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먹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냥 옳고 그름 맨날 따지면 살아요. 그러면 선악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고 계속 그렇게 살면 우리 망합니다.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서 누구를 믿으면, 누구를 먹으면? 예수를 먹으면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세요. 온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열심히 뭘 먹고 살아요? 선악과 먹고 살아요. 그냥 뭐 만나서 얘기하면 계속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고 계속 그러고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먹으면 돼요? 예수를 먹어보세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찬에 참여하고 또 설교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계속 먹게 되면 우리 선악과의 저주는 우리 삶 속에서 사라지고 생명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